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지금 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희망의 기쁨 가운데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현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능력이 있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 곧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늘 희망만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땅을 사게 하시냐고, 내가 순종은 하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의심하고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고독함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절망을 느꼈고 무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참으로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절망하면서도 그러나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비관적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죄악됨에 대하여서는 소망 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또한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절망과 철저한 무너짐 이후에 찾아오는 그 희망의 일들, 바로 그것을 예레미야는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비록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어서 사방이 막혀 있는 예레미야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하나 사게 되지요.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처해 있고 지금 현재 또 곧 보게 될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온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결국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비참한 비극적인 현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애통한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6절 앞에 슬프도소이다 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3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는가? 바로 그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도를 또한 돌아보고 더 성숙시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에 그 전능하심을 7가지로 쭉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또 아버지, 즉 부모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또 만군의 여호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책략에 크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시라 말하고요, 하시는 일에 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또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찬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여러 가지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을 겪다가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물론 당연히 쏟아놓아야 되죠. 그런데 자칫하면 이것이 나의 넋두리가 되고 한풀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또 내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고백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주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이 결국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프고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되, 그러나 그것이 나의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예레미야는 무엇을 또 기도하는가 보았더니 과거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애굽 땅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그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바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이셨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며 그것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오셨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예요. 왜요?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세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혹은 용사이며 강하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기도란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란 나의 부족함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내 연약함을 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강하신 하나님께로 시선 돌리는 일이고, 내 어리석음 가운데만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으로 내 시선을 옮기는 것, 그리고 그분을 응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희망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자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명하신 법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는데, 말씀해 보니까 주의 목소리도 순종하지 않고 주의 율법 위에 행하지도 않고 행하라 명령하신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이 갈대아인 곧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고백.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살았던 내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이 올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는 사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25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셔서 제가 은을 주고 그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상황에 증인들 세워서 내가 바룩에게 그 매매 증서를 붙이는 것을 보게 하셨으니 그 일도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이기에 내가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즉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 바벨론에게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난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왜 땅을 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한 그 답답함을, 또한 그 의심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지 그가 자지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난을 내리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것엔 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죄가 있었고, 즉 배반했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집을 더럽게 한 죄, 우상 숭배한 죄, 이러한 재난이 있음이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감사한 것이죠. 이 재난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9절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네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회복의 약속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한 길만 가게 하겠다. 어떤 마음, 어떤 길? 주님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 가게 하겠다. 왜요 하나님?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내가 저들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내가 다시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이 땅에 심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42절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복 내리리라. 그리고 그 복 내린 일의 결실로, 바로 그 결과로 이 땅을 다시 사는 땅을 사고, 그 땅에서 밭을 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미리 아나돗의 밭을 사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는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는 한낱 웃음거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세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 일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것,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는 바라봄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가정도 직장도 혹은 이 나라 보면서 아이고 희망이 없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 믿음의 일들을 붙들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 한 길을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